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난주까지 우리는 악한 날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무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무장은 첫째, 말씀 무장이고 둘째, 능력 무장이며 셋째, 사랑 무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무장, 곧 올바른 말씀의 의미로 무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미혹을 대적하고 그렇게 끝까지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무장,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 무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의 제자로서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또한 맺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악한 날의 마귀의 간계를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으며 더불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예정하신 일들이 다 완성된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라도 매일 말씀을 한 구절씩이라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스스로 찾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 말씀의 의미로 매일 자신을 무장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의 전념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어떤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힘은 곧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감사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는 더 큰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탕에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맛을 조화롭게 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또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날의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3대 무장을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날의 의인으로 서기 위해 이겨야 하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대 무장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착용하게 된다면 분명 악한 날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주님 앞에 의로움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3대 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올바른 3대 무장을 이루기도 어려운 것이며 그 무장을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항목들, 우리가 올바른 3대 무장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착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 4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오늘부터 매주 하나씩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 대상, 그 첫 번째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겨야 한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꿈, 그리고 목표, 소망들은 대체로 나의 어떤 절대적인 노력을 요구하게 되고 그 노력은 반드시 나와의 싸움이라는 기본 바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학업 성적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도 또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하는 어떤 소망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도 그 모든 목표와 소망 그리고 꿈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나의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 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나의 노력과 헌신에 꼭 나 자신을 이겨야만 하는 것일까?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내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TV 프로그램 등에서 이따금 보게 되는 어떠한 결정을 두고 천사와 악마가 좌우로 등장해서는 한쪽은 해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처럼 어떠한 생각이나 결정에 대한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내 안에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또 나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매일같이 동일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은 좀 쉬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런데 내 마음 한편에서는 오늘 훈련은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러한 반대되는 마음이 자꾸 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선수들만 갖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겪고 있고 또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와의 싸움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내가 세운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 또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또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내면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심어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겨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의 뜻과는 다른 나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에 반대되는 나의 어떤 그릇된 의지들과 끊임없이 싸워 그것을 이기고 내가 목표한 것을 쫓아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나를 이기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나를 이기는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무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곧 인간적 욕심 또는 육체적 욕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뜻을 거르는 것이 되는 것이기에 내 안에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서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의 인간적 욕심을 추구해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쫓고자 하는 욕심을 완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렇게 나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할 수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을 철저하게 이겨야 맺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의 싸움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나와의 싸움은 일시적으로 끝내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기본 성향이기에 그런 자신에게 남에게 하듯 냉철하고 철저한 잣대를 적용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잘못된 행위를 두고도 타인이 행하였다면 그것은 불륜이라는 죄가 되는 것이지만 자신이 그것을 행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로맨스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 스스로에게는 얼마만큼 관대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은 이러한 자기 내면의 기본적 성향을 억눌러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기에, 또 끊임없이 이러한 내면적 미혹을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기에 나와의 싸움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것일까? 더불어 끝까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나의 자랑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즉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내 생명을 스스로 자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기본적인 성향을 철저하게 죽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내면의 기본적인 성향을 철저하게 억눌러서 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발동하여 나를 미혹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마귀의 간계라 여기며 또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강한 의지 또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지만 가지고서는 되는 것도 아닌 것이며 더불어 그 의지를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또한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함에도 그 길이 너무나도 크나큰 고통과 고난을 동반하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주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내드린 기도 곧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모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일어나사 예정된 자신의 길을 담대하게 그렇게 또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잔에서 도피하고자 했던 자기 내면과의 싸움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함으로 결국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 험난하고 멀고 먼 여정의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과 조롱 그리고 배척을 받아야 했고 또 때로는 온갖 억울한 누명과 함께 매도 맞아야 했으며 때로는 고통스럽게 죽임도 당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며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그러한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고 남겨진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끝까지 자신을 이겨가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어떤 의지로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하고자 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이 자신이 원하는 내면의 길과 부딪힐 때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도들은 자신을 죽여가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온전히 나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주님의 뜻, 그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순종의 길은 자기 내면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그 기준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 기준에 나 자신을 완전하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나에게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지혜와 용기와 힘을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에 주님이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지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전하게 되는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라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승리를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결국에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며 또한 능력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날에 주님 앞에 이긴 자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